칠성 나으리,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무섭사옵니다. 나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저씨, 가슴에는 맑은 강이 흘러요. 깊고 깊은 산소, 매서운 눈보라 속에 홀로 버려졌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타인의 운명은 물론 오장육부 속 깊이 숨겨진 시커먼 도끼까지 읽어내는 신묘한 눈을 가진 소녀, 바로 묘화입니다. 억울하게 내몰렸던 스승 허담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천수를 품고 거대한 어둠에 맞서는 18 처녀의 비장한 사투를 목도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난 것일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칠보산 자락에 미친 듯한 폭설이 쏟아져 내립니다. 거센 눈발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땅바닥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산천은 이미 거대한 눈 세상으로 변했고 그 위로 하늘을 찢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겨우 7살 남짓된 어린 계집아이가 눈 속을 구르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묘화입니다. 묘화의 작은 몸은 이미 차가운 눈발에 덮어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쌓인 눈발은 아이의 해진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아이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앞서가는 사내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내 최판서 댁의 노비인 칠성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내의 등 뒤로 일렁이는 기운을 묘화는 보고야 맙니다. 그것은 끈적하고 시커먼 구렁이 같은 탐욕과 아이를 향한 징글징글한 공포가 섞인 기괴한 그림자였습니다. 묘화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속에 도살인 추악한 속내와 앞날의 흉사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지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칠성이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주인님의 죽음을 예언했던 이 아이의 눈동자가 떠올라 소름이 돋습니다. 사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매몰차게 묘화의 손을 뿌리칩니다. 묘화는 힘없이 눈 위로 나뒹굽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얼굴에는 녹은 눈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묘화가 가냘픈 목소리로 사내를 부릅니다. 칠성 나으리, 제발 저를 이곳에 두고 가지 마십시오. 무섭사옵니다. 제발 저를 다시 데려가 주십시오. 아이의 절규는 거센 눈보라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부라리며 뒤를 돌아봅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눈발 사이로 섞여 들려오는데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망한 것사, 내년에 그 눈깔이 우리 상전 어른을 죽이려 들지 않았느냐. 내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 틀림없다. 내 오늘 너를 이 산신령님의 제물로 바쳐 우리 집안의 애군을 끊어낼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거라. 사내는 신고 있던 눅눅하게 젖은 집신 한 짝을 꺼내 묘화의 얼굴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퇴하고 침을 뱉더니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 버립니다. 멀어지는 사내의 발자국 소리가 눈을 밟는 소리와 함께 희미해집니다. 이제 산속에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나운 눈발과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이의 흐느낌만이 가득합니다. 묘화는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번쩍하는 번개 기운이 아이의 눈동자에 서립니다. 아이는 보았습니다. 방금 떠난 사내의 앞날에 닥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말이지요.
묘화는 차가운 진을 속에 손가락을 파묻으며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이토록 죄가 된단 말입니까? 왜 세상은 진실을 말하는 저를 이토록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이는 서서히 감겨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눈발은 더욱 굵어지고 저 멀리서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가 아우 하고 들려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나운 눈발을 뚫고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뚜벅, 뚜벅. 지팡이가 땅바닥에 돌을 때리는 맑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사나운 눈발은 그칠 줄을 모르고 더욱 기세 좋게 산천을 휘감아 돕니다. 어린 묘화의 의식은 이제 가느다란 실바람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 속에 처박힌 작은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고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 위로 차가운 눈들이 스칩니다. 아이는 이제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대로 잠들면 더 이상 무서운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않아도 되니 차라리 다행이라 여기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져가는 묘화의 귀에 환청인 듯 눈 밟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거린 눈발과 바람 소리를 뚫는 기이하게도 맑은 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톡톡 하고 바위를 두드리는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땅을 울리며 점점 아이가 쓰러진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늙은 노인의 단단한 나무 지팡이가 젖은 땅을 딛는 소리였습니다.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하얀 도포 자락이 유령처럼 나타납니다. 한때는 만인이 우러러보던 예조판서의 자리에 있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이곳 칠보산에 숨어든 허나리였습니다. 허나리는 약초 주머니를 어깨에 맨 채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나리의 눈앞에 눈을 뒤집어 쓴 작은 덩어리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짐승이 쓰러져 있는 줄 알았으나 지팡이 끝으로 조심스레 살피니 그것은 가냘픈 계집아이의 몸이었습니다. 허나리는 황급히 지팡이를 내던지고 아이의 곁으로 무릎을 굽혀 앉습니다. 나리의 손길이 아이의 어깨에 닿는 순간 아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얼음장 같은 냉기에 나리의 눈썹이 파르르 떨립니다. 정신을 잃어가던 묘화가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에 쌓여 있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이의 눈동자가 번개 빛에 반사되어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묘화는 본능적으로 눈앞에 선 노인의 가슴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의 가슴은 온통 시커먼 연기나 구렁이 같은 탐욕으로 가득했는데 이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약초 향기와 함께 따스한 봄볕 같은 기운이 아이의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이 느껴졌지요. 허나리는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하고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맑은 그리고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영롱한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나리는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가야, 정신이 드느냐? 대체 누가 너를 이 험한 산길에 홀로 내버려 두었단 말이냐? 나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애로움과 슬픔이 묻어납니다. 묘화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지만 나리의 따스한 품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쥐어짜듯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슴 속에는 꽃이 피어 있네요. 참으로 따뜻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안심한 듯
다시 고개를 떨구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허나리는 아이의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 어린 것이 무엇이 보인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일세. 나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장탄식을 내뱉습니다. 허나리는 재빨리 아이를 안아 업었습니다. 자신의 망태기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넣어서 업고는 등불을 챙겨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폭설 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나리의 발걸음은 노인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나갑니다. 멀리 산허리에 자리 잡은 작은 초막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번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리는 초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힙니다. 아궁이의 장작을 가득 채우자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가 방 안의 냉기를 몰아냅니다. 나리는 직접 약초를 가루내어 미음을 쓰고 아이의 온몸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냅니다. 밤새도록 나리는 잠 한숨 자지 않고 아이의 맥을 짚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초막 안은 이제껏 묘화가 겪어보지 못한 평화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이 그친 산속에 맑은 햇살이 스며듭니다. 정신을 차린 묘화가 방 안을 둘러보는데 책이 가득 쌓인 선반 아래에 앉아 약을 다리던 허나리가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를 바라봅니다. 나리는 아이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힘없이 대답합니다. 묘화라고 부르옵니다. 주인 집에서 고양이처럼 눈만 밝다고 그리 지어주었습니다. 나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그 이름은 버리거라. 너는 하늘이 준 맑은 거울을 가슴에 품고 태어난 아이다. 세상의 거짓을 밝히고 사람의 진심을 비추라는 뜻에서 오늘부터 너를 명심이라 부르겠다. 나리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약속합니다. 명심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리고 명심은 자신을 구해준 허나리의 손을 꼭 맞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어둠 끝에 만난 광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방 안은 온통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약초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적을 깨우고 붉은 화마에 그림자가 벽면을 기어오릅니다. 허나리는 정성스레 달인 약탕관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랫목에 누운 어린 묘화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나리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레 닦아내지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로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그 모진 비바람을 홀로 견뎠을까. 나리의 눈길에는 자애로움과 함께 세상에 대한 원망이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묘화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집니다.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아이의 눈동자는 어딘지 모르게 몽환적입니다. 묘화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허나리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하더니 갑자기 마른 입술을 떼어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눈구멍이 뚫려 있나요? 하얀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그 검은 옷의 아저씨는 누구입니까? 허나리의 손에 들려있던 수건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나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것은 10수년 전
나리가 조정에서 쫓겨나던 그 처참했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속으로 숨어들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비극적인 배신을 방금 눈을 뜬 7살 아이가 마치 눈앞에서 본 듯이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가야,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묘화는 멍한 눈으로 허나리의 가슴 언저리를 가리킵니다. 아이의 손끝이 나리의 심장 부근을 향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그림이 보여요. 금박이 박힌 붉은 옷을 입은 분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분 뒤에 서 있는 수염이 긴 아저씨의 손에는 시커먼 먹물이 가득 묻어 있어요. 그 먹물을 할아버지의 도포에 마구 칠하고 있네요. 할아버지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아,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시려서 제 가슴이 다 아파요. 허나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붉은 옷을 입고 울던 분은 바로 승하하신 선대왕이셨고, 먹물을 묻힌 산에는 나리를 모함했던 간신 이조판서였습니다. 이 일은 천하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리만의 비밀이었고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무지렁이 아이가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 보고 그날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요. 나리는 이제 묘화를 평범한 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구하라고 내려보낸 천심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나리는 아이의 작은 두 손을 꼭 맞잡습니다. 나리의 손바닥을 통해 아이의 미약한 맥박이 전해져 오지요. 묘화야, 아니 명심아. 너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것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렁이가 꿈틀대고 어떤 사람은 불꽃이 타오르는데 할아버지는 맑은 우물물 같아요. 가끔 차가운 눈이 내려서 슬프긴 하지만요. 명심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허나리는 무릎을 꿇고 낮게 읊조립니다. 허나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독이 묻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살리는 성수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다시 저 욕심 가득한 인간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이 아이를 이용해 더 큰 죄악을 저지를 것이 뻔했습니다. 나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명심아, 내 말을 잘 듣거라. 너의 그 눈은 남의 비밀을 들추는 무기가 아니라 아픈 마음을 씻어주는 약통이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내가 가진 모든 학식과 의술을 너에게 전해주마. 방 안의 약탕기에서는 보글보글 거품이 일며 진한 약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허나리는 명심을 위해 가장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꺼내어 다시 불을 지핍니다. 명심은 스승의 따스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갑니다. 나리는 아이에게 그를 가르치고 산천의 풀 한 포기, 돌 하나에 깃든 이치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밖에는 어느덧 새벽달이 차갑게 떠오르지만 초막 안에 두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의 끈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명심은 스승의 높으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던 세상과는 달리 이 늙은 선비는 자신의 눈을 보배라 불러주었습니다. 명심의 눈동자 속에 비친 허나리의 마음은 이제 차가운 눈이 그치고 조금씩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이 될 마음을 비추는 여의 명심의 첫걸음이
이 작은 초막 아랫목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한 해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1번의 봄이 찾아오고 11번의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칠보산의 깊은 골짜기에도 세월의 흔적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눈 속을 헤매던 가냘픈 계집아이. 묘화는 이제 18살의 어엿한 처녀 명심이 되어 있습니다. 계곡물이 얼음장을 깨고 졸졸 흐르는 이른 봄날의 아침입니다. 초막 앞마당에는 겨우내 말려두었던 서늘한 약초 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명심은 마루에 앉아 정성스럽게 약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18명심의 눈동자는 어릴 적보다 훨씬 깊고 맑아져 이제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변의 공기가 정화되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단호하며 그 눈빛은 상대의 심장, 밑바닥에 숨겨진 비밀까지 꿰뚫어 볼 만큼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의 곁을 지키던 스승 허나리의 모습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한때 지팡이를 짚고 눈보라를 뚫던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하얗게 센 머리칼과 깊게 패인 주름만이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줍니다. 허나리는 거친 기침을 내뱉으며 방 안에서 나옵니다.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울리고 명심은 재빨리 일어나 스승의 등을 토닥입니다. 스승님, 가래 끓는 소리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오늘은 산책을 삼가시고 방 안에서 쉬셔야 하옵니다. 명심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스승을 향한 깊은 공경이 담겨 있습니다. 허나리는 명심의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먼 산을 바라봅니다. 나리의 눈에는 걱정과 결연함이 교차합니다. 명심아, 내 몸이 중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한양 도성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흉흉하구나. 나리는 품 안에서 구겨진 서찰 하나를 꺼냅니다. 과거 나리를 따르던 이가 은밀히 보내온 소식이었습니다. 나라의 임금님이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그 틈을 타 이판서라는 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도성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심은 서찰을 보지 않고도 스승의 가슴 속을 읽어냅니다. 스승님의 심장 부근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향한 걱정이자 과거 자신을 모함했던 이 판서에 대한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명심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스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스승님, 제가 가겠습니다. 스승님의 한을 풀고 도탄에 빠진 전하와 백성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님께서 저에게 명심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허나리는 깜짝 놀라 명심을 바라봅니다. 아직은 세상의 험한 꼴을 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스승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심의 눈에는 이미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진실을 비추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보였지요. 나리는 깊은 한숨 끝에 결단을 내린 듯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옵니다. 상자 안에는 금빛 어보가 새겨진 내의원 수석, 신분패와 나리가 평생 연구해온 비전 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리는 이것들을 명심의 손에 쥐어주며 낮게 읊조립니다. 이것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들이다. 한양에 가거든 상선 영감을 찾아가 이 패를 보이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명심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너의 능력은 상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칼이 되어야 한다. 이 판서의 그 추악한 심장마저 너의 맑은 눈으로 비추어
그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거라. 명심은 신분패를 가슴에 꼭 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뜨겁게 달굽니다. 명심은 마당에 서서 절을 올립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겠나이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그 검은 구렁이들을 제 손으로 직접 걷어내고 돌아오겠나이다. 부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강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명심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의 바르고 단호한 태도가 보는 이의 숨을 막히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위압감을 줍니다. 명심이 보찜을 메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지켜보는 허나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갑니다.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고 명심의 발걸음이 지나는 자리마다 쌓여있던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길을 터줍니다. 명심은 저 멀리 안개 속에 가려진 한양 도성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궁궐의 높은 기와 지붕과 그곳을 뒤덮은 검은 그림자들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명심의 머리칼을 휘감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11년 전 눈물과 빗물에 젖어버려졌던 그 작은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진심을 비추고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을 명심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도성을 향해 밀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고 숲속의 짐승들도 그녀의 범상치 않은 기운에 숨을 죽이며 길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명심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속의 적막함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의 북적임과 흙먼지가 뒤섞인 한양 도성 근교의 저작거리입니다. 시장 어귀를 가득 메운 장꾼들의 외침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활기찬 소란을 만들어냅니다. 명심은 스승님이 챙겨주신 보찜을 고쳐매며 이 낯선 활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마다의 욕망과 근심을 품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형형색색의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소라는 곧 찢어질 듯한 여인의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시장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은 젊은 아낙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습니다. 아이의 안색은 이미 창백한 흙빛으로 변해 있고 가느다란 팔다리는 뻣뻣하게 굳어 사정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거 좀 보게. 아이가 체기가 심해 기도가 막힌 모양이야.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합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이제 들릴락 말락 아주 희미해져 가고 어머니의 절규만이 저작거리의 마른 흙바닥을 적십니다. 이때 인파를 헤치고 명심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단호하며 그 주변으로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서늘하게 퍼져나갑니다. 명심은 안악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이를 응시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죽어가는 아이로 보이겠지만 명심의 맑은 눈에는 아이의 명치 끝에 시커멓게 뭉친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보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음식물이 기운과 엉켜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독한 기운이었습니다. 명심은 두려움에 떠는 안악의 손을 지그시 맞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어머니,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제가 이 아이의 막힌 길을 열어주겠나이다. 명심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안악은 홀린 듯 명심의 눈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소리를 줄입니다.
명심은 품 안에서 가늘고 긴 은침 하나를 꺼내 듭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빛이 침끝에 닿아 서늘한 광채를 내뿜습니다. 명심의 손길이 아이의 가슴과 배 위를 아주 미세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이미 아이의 맥동과 하나가 되어 막힌 기운이 어디에서 소용돌이치는지 정확히 짚어냅니다. 명심은 아이의 명치 아래와 발끝의 혈 자리를 단호하게 자극합니다. 쯧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명심의 손끝에서 푸른 기운이 번져나가는 듯 하더니 아이의 굳어있던 몸이 한순간에 움찔하며 크게 들썩입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저작거리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명심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이의 가슴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시커멓던 바위 덩어리가 명심의 손길이 지나는 자리마다 하얀 거품처럼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아이의 입에서 끄윽 하는 깊은 트림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더니 막혔던 숨이 터져 나온 듯 아이는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엄마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죽어가는 듯했던 아이의 안색에 순식간에 선홍빛 생기가 돌아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탄성을 내뱉으며 박수를 칩니다. 아이를 살렸다. 저 어린 처자가 기적을 일으켰어. 안악은 명심의 소매를 붙잡고 머리를 땅에 찌우며 절을 올립니다. 은희님, 제 아이를 살려주셔서 진정 고맙사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어찌 갚으리까. 명심은 환하게 웃으며 안악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아이의 마음이 너무 맑아 하늘이 도우신 것이니 저에게 고마워할 것 없사옵니다. 다만 오늘은 아이에게 따뜻한 물만 먹이시고 푹 쉬게 하십시오. 명심의 예의 바른 말투와 정중한 태도는 오히려 보는 이들에게 범상치 않은 신비감을 줍니다. 명심은 고개를 돌려 멀리 보이는 도성의 성벽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 아이의 체기를 고쳐주며 그녀는 보았습니다. 저 성벽 너머 궁궐 안에는 이 아이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끈적한 어둠의 체기가 날아 전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명심은 보찜을 다시 추스르며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은은한 약초 향기가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사람들은 명심의 뒷모습을 보며 저 신통한 처자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지만 명심의 발걸음은 오직 한 곳. 임금님의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 궁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이제 도성의 운명을 바꿀 18여의 명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양 도성의 거대한 성곽 너머 임금님이 계신 궁궐은 밤안개에 휩싸여 그 위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명심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마침내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다섭니다. 육중한 붉은 문 위로 횃불이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철갑을 두른 수문장들이 창을 교차하며 명심의 길을 막아섭니다. 멈추거라.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수문장의 거친 호통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명심의 보찜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립니다. 명심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문장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문장들의 가슴 속에 도살인 두려움과 망설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칼을 휘두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위독하신 전하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었지요. 명심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금빛 신분패를 꺼내 듭니다. 달빛을 받은 신분패가 차갑고도 영롱한 광채를 내뿜으며 수문장들의 눈을 찌릅니다.
이것은 과거 내의원 수석어이셨던 허담 나리의 신분패이옵니다. 상선 영감님을 뵈러 왔으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명심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습니다. 수문장들은 금빛 어보가 새겨진 신분패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눈치만 살핍니다. 이미 궁궐 안은 이 판서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이 귀한 물건을 들고 나타난 처자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때 문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갈을 밟는 척척 소리와 함께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등불을 든 채 나타납니다. 바로 스승 허 나리의 오랜 벗이자 궁궐의 살림을 책임지는 상선 영감이었습니다. 상선은 명심의 손에 들린 신분패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달려옵니다. 오, 이 패가 어찌 여기에? 허담, 그 친구가 정말 살아있단 말이냐? 상선의 떨리는 손이 명심의 신분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명심은 상선에게 깊이 절을 올립니다.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전하를 뵙고 이 나라의 기운을 바로잡으러 왔사옵니다. 상선은 명심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명심의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마음이 마치 거울을 보듯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상선은 직감합니다. 이 아이라면 11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허 나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썩어 빠진 궁궐을 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선은 서둘러 명심을 궁 안으로 안내합니다. 어두운 궁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명심의 눈에는 기괴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신료들의 등 뒤로 구렁이 같은 탐욕이 꿈틀대고 궁녀들의 발치에는 시커먼 그림자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요. 특히 저 멀리 대전 방향에서 피어오르는 보랏빛 도끼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궁궐을 집어삼키려는 듯 흉측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명심과 상선이 임금님의 침소인 대전에 가까워지자 웅장한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이 판서의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대전 앞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선 영감, 감히 누구를 이 신성한 곳에 들이는 게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이 판서가 거만한 걸음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인간의 마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 차 명심의 눈을 찌르듯 공격해 옵니다. 명심은 이 판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은은한 약초 향기와 함께 맑은 기운이 퍼져나가며 이 판서가 내뿜는 탁한 공기를 밀어냅니다. 대감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왕위를 탐하는 그 추악한 그림자가 제 눈에는 똑똑히 보이옵니다. 명심의 예에 바르고 조용한 외침이 대전 앞마당에 쨍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판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칼을 치켜들지만 명심의 기백에 눌려 선뜻 휘두르지 못하고 주춤거립니다. 상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명심의 앞길을 터줍니다. 어서 들어가게. 전하의 숨결이 얼마 남지 않았네. 명심은 이 판서의 살기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굳게 닫힌 대전의 문을 활짝 엽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탁한 연기와 고통 섞인 신음 소리가 명심의 온몸을 덮쳐옵니다. 명심은 보찜을 고쳐매며 침소 안으로 발을 내디딥니다. 이제 왕의 생명을 구하고 간신들의 음모를 뿌리 뽑을
명심의 가장 위대한 의술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임금님의 침소. 대전 안은 숨이 막힐 듯한 한기와 함께 쾌쾌한 양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방에 붙여진 부적들이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파르르 떨리고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입니다. 명심은 조심스럽게 임금님의 침상 곁으로 다가섭니다. 뼈만 남은 전하의 얼굴은 이미 잿빛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고 가느다란 숨소리는 마치 끊어질 듯한 검은고 줄처럼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심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크게 뜹니다. 그러자 전하의 가슴 명치 끝에서 시커먼 구렁이 같은 도끼가 서서히 심장을 옥죄고 있는 광경이 명심의 맑은 눈에 똑똑히 보입니다. 명심은 코끝을 찡그리며 전하의 머리맡에 놓인 찻사발을 들어 올립니다. 은은한 향이 감돌지만 그 기저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명심은 뒤를 돌아 문 밖에 서 있는 이 판서를 향해 서늘한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전하의 병은 하늘이 내린 괴질이 아니옵니다. 이 찻사발 속에 든 귀한 산삼은 오히려 독약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군요. 사람의 오장육부를 천천히 녹여 내리는 만상초의 도끼가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나이다. 명심의 단호한 외침에 대전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립니다. 이 판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안으로 발을 들이민다. 이 판서의 비단도포 자락이 바닥을 쓸며 사락사락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마치 독사가 풀숲을 지나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들려옵니다. 이 판서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연기를 시작합니다. 허허, 이 무슨 망발인가. 내가 전하를 위해 전국 8도의 명약은 다 구해왔거늘.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계집이 감히 충신을 모함하다니. 전하를 생각하는 나의 일편단심은 하늘도 아실 것이네. 이 판서의 목소리는 높고 당당하지만 명심의 눈에는 그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비열한 웃음을 짓는 악마의 형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명심은 그런 이 판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안에는 뼈를 찌르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대감 충심을 말씀하시니 참으로 눈물이 날 지경이옵니다. 하오나 대감의 얼굴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군요. 대감의 왼쪽 눈썹 끝에 붉은 핏줄이 곤두서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오늘 밤 대감의 몸에 거대한 풍랑이 들이닥칠 모양입니다. 머지않아 대감의 사지가 굳고 혀가 말려 들어가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하게 될 변고가 보이옵니다. 이 판서는 명심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수염을 가다듬습니다. 어린 계집이 이제는 별 해괴한 소리로 나를 겁박하려 드는구나.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이토록 정정하거늘 무슨 헛소리란 말이냐. 이 판서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대전 천장을 울리지만 명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방을 일러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절대 약주를 삼가시고 해시가 되기 전 천마탕을 끓여 드시고 도끼를 빼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감께서는 평생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옵니다. 이것은 제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자비이니 부디 따르시옵소서.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이 판서는 명심의 충고를 비웃으며 거칠게 소매를 휘두르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대전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우고 명심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임금님의 손을 잡습니다.
이 판서 대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거늘.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는 길을 택하시는군요. 명심은 품 안에서 은침을 꺼내 전하의 혈자리를 조심스럽게 짚어갑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궁궐의 밤, 임금님을 살리기 위한 명심의 사투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이 판서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지성 어린 명심의 손길과 정성 어린 치료가 마침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대전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정적이 깨지고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는 밤하늘 아래서 전하의 가슴을 옥죄던 보랏빛 도끼가 한순간에 흩어지며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명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구슬처럼 흐르고 그녀의 손끝에서 빛나던 은침이 마지막 혈자리를 자극하자 전하께서 크게 숨을 몰아쉬며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십니다. 전하께서는 몽롱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곁에 서 있는 상선 영감을 바라보십니다. 상선, 내 몸이 한결 가볍구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듯하네. 대체 이 기적을 일으킨 처자는 누구란 말이냐. 전하의 가냘픈 목소리가 대전 벽을 타고 낮게 울려 퍼집니다. 상선 영감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전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영감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애틋하기 그지없습니다. 명심은 서둘러 보찜에서 스승님이 물려주신 낡은 의서를 꺼내 듭니다. 수많은 세월의 손때가 묻은 그 책장에는 천하의 명약이라 불리는 비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명심은 궁궐 약방으로 달려가 산속 깊은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천궁과 백작약, 그리고 스승님이 직접 법제하여 보내주신 신비로운 약초들을 꺼냅니다.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약이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지린하고 쌉싸름한 약초 향이 대전 안의 탁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명심은 정성을 다해 달인 탕약을 정성스레 받들어 전하의 입가에 가져다 대옵니다. 전하, 이 약은 스승님께서 평생을 연구하신 화를 내리고 독을 씻어내는 비책이옵니다. 시원하게 들이키시옵소서. 명심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럽지만 전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실려 있습니다. 전하께서 약을 한 모금씩 드실 때마다 전하의 맥동은 점점 더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손발에 온기가 돌고 깊게 패였던 눈가에 활력이 넘치니 보는 이들의 가슴이 다 시원해질 지경입니다. 어느덧 창밖에 어둠이 걷히고 새벽을 알리는 달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빵 안의 촛불은 이제 다 타올라 꺼져가지만 전하의 눈동자는 새벽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명심은 전하의 맥을 다시 한번 짚어본 뒤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상선 영감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위기는 넘겼사옵니다. 전하의 옥체가 예전처럼 강건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옵니다. 대전 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꽃이 피어나고 명심의 기적 같은 활약은 궁궐 구석구석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하, 정신이 드시옵니까? 이 처자는 바로 10여 년 전 간신들의 모함에 밀려 억울하게 대궐을 떠나야 했던 내의원 수석 어의 허담나리의 유일한 제자이옵니다. 허나리께서 산속 깊은 곳에서 이 아이를 거두어 자신의 모든 의술과 정성을 쏟아부어 키우셨나이다. 상선에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숙연하게 만듭니다. 허담이라 하였느냐. 전하께서는 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듯 눈을 지그시 감으십니다. 충직했던 그가 떠나던 날의 눈보라가
전하의 마음속에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과인이 그를 믿지 못해 나라의 보배를 잃었었구나. 그런데 그가 이리도 훌륭한 제자를 보내 나를 다시 살리려 하다니. 전하의 눈가에 회한의 눈물이 고여 반짝입니다. 명심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스승님의 뜻을 전하께 올립니다. 전하, 스승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전하와 이 나라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옵니다. 이제 제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 전하의 옥체를 온전히 보존하겠나이다. 대전의 창살 사이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밤새도록 대전을 짓누르던 보랏빛 도끼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방 안은 명심이 정성껏 달인 약초의 쌉싸름하고도 맑은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임금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전하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십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는 새벽 공기 속에서 전하의 눈동자는 오랜만에 맑은 총기를 되찾으셨지요. 전하, 정신이 드시옵니까? 이 나라 만백성의 통곡이 하늘에 닿아 전하께서 다시 살아나셨나이다. 상선의 목소리가 젖은 흙바닥처럼 무겁고도 따뜻하게 대전을 울립니다. 전하께서는 곁에 서 있는 명심을 가만히 응시하십니다. 명심의 맑은 눈망울은 새벽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같은 시각 도성 한편에 자리 잡은 이 판서의 거대한 저택에서는 탐욕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판서는 명심의 충고를 비웃으며 화려한 비단 방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꿀꺽하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독한 술 기운이 이 판서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전하께서 회복되시면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들통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오자 그는 오히려 더 거세게 술을 들이켭니다. 이 판서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고 그는 수하들에게 명하여 오늘 밤 반드시 그 요망한 처자 명심의 목을 가져오라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쨍그랑하며 바닥에 던져진 술잔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소리가 불길한 징조처럼 저택 안을 휘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심이 예언했던 그 서늘한 풍랑이 이 판서의 뒷덜미를 낚아챕니다. 갑자기 이 판서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이 일더니 그토록 정정하던 그의 사지가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립니다.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이 판서의 입술이 한쪽으로 흉측하게 비틀어지고 손에 들려있던 술병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굽니다. 졸졸졸 흐르는 술 냄새와 함께 이 판서의 몸은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혀가 말려 들어가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한 채 그의 눈동자만이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릴 뿐입니다. 저택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궁녀들과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노떼야가 바닥을 구르는 쟁강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명심의 자비로운 처방을 비웃었던 이 판서에게 이제 구원의 손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화려한 방 안에서 오직 눈만 깜빡거리며 자신의 육신이 감옥이 되는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몰아치는 거센 바람 소리가 저택의 기와를 때리고 마치 하늘의 노여움이 이 집을 덮치는 듯 웅장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가득 찹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햇살이 도성을 비추지만 이 판서의 집 앞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돕니다. 기력을 회복하여 옥좌에 앉으신 전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다다닥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무관들이
이 판서의 집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쾅하고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무관들이 들이닥치고 이 판서의 서재 지하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양의 뇌물과 반역의 연판장이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만든 금은 보화들이 마당에 가득 쌓이고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의 탄식과 분노가 저작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명심은 대전 밖으로 나와 멀리 보이는 인왕산 자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이 판서의 저택을 뒤덮고 있던 시커먼 구렁이 같은 도끼가 불길에 타오르듯 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명심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한 인간의 몰락에 대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원망은 독이 되고 자비는 약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이제 도성에는 새로운 기운이 솟구치고 사람을 살리는 눈을 가진 명심의 전설은 한양의 모든 골목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악한 기운이 물러간 궁궐의 아침은 참으로 청명하고도 눈부십니다. 전하의 옥체를 짓누르던 병마가 씻은 듯 나아가고 온 나라를 뒤흔들던 간신의 무리도 제 꾀에 넘어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백성들의 환호와 평화뿐입니다. 대전 안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감돌고 옥좌에 앉으신 전하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과 함께 깊은 인자함이 가득 차 흐릅니다. 전하께서는 곁에 서 있는 명심을 대견하고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명심의 맑은 눈망울은 여전히 호수처럼 깊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전하께서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명심에게 더없이 귀한 제안을 건네십니다. 명심아, 너는 과인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았도다. 과인은 너를 곁에 두고 여의로 삼아 평생 이 나라의 의수를 책임지게 하고 싶구나. 내게 정일품의 벼슬과 함께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내릴 것이니 과인의 곁에 남아주겠느냐. 전하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부탁과 함께 명심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좌 아래 무릎을 꿇고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명심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바위처럼 단단한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하, 저 같은 천한 몸을 이리도 높게 봐주시니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궁궐 안에는 이미 학식이 높고 훌륭한 어이들이 전하의 옥체를 보필하기 위해 줄을 서 있나이다. 전하의 건강은 그들이 능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옵니다. 명심의 예의 바른 거절에 대전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명심은 고개를 들어 저 멀리 궁궐 담장 너머 백성들이 사는 거리를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궁궐과는 너무도 다른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의 눈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전하, 저 성벽 밖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오가며 신음하면서도 의원집, 문지방 한 번 넘지 못하고 눈을 감는 가엾은 백성들이 너무도 많사옵니다. 돈이 없어 약 한 사발 마시지 못하고 연고가 없어 길가에 버려진 그들에게는 임금님의 은덕도 높은 어이의 손길도 닿지 못하나이다. 명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전하께서는 명심의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끼십니다. 명심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께 올립니다. 전하께서 백성들의 마음인 민심을 어루만져 나라의 평안을 이끄셔야 하듯 저 또한 하늘이 내려주신
이 천술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나이다. 그것이 저를 살려주신 스승님의 뜻이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진정한 이유이옵니다. 부디 저를 다시 백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명심의 비장하고도 따뜻한 각오가 대전의 웅장한 천장을 울리며 울려 퍼집니다. 임금님께서는 깊은 감동에 젖어 잠시 말을 잊지 못하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처자로구나. 과인이 너의 그 높은 뜻을 어찌 꺾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한 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이고 임금이 가야 할 길임을 내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도다. 전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니다. 가거라, 명심아. 내가 가는 곳마다 과인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며 너의 그 맑은 눈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길 빌겠노라. 전하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명심의 앞날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 쏟아집니다. 명심은 마지막으로 전하께 큰 절을 올리고 보찜을 고쳐맵니다. 궁궐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집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고 황금 대신 약초 주머니를 든 18 처녀 명심. 그녀가 궁궐문을 나서는 순간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이름 모를 평온함과 희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세상을 치유하는 눈을 가진 명심의 전설은 이제 궁궐을 넘어 팔도강산 모든 흙길과 마을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칠보산 자락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비단옷과 정일품의 벼슬을 뒤로 한 채 18여의 명심은 다시 예전의 그 낡은 무명옷 차림으로 산길을 오릅니다. 그녀의 보찜 속에는 임금님이 내리신 황금 대신 백성들이 고맙다며 쥐어준 말린 나물, 몇 가지와 이름 모를 산꽃 한 다발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지요. 명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그녀가 딛는 흙길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인사를 건네는 듯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저 멀리 안개 사이로 익숙한 초막의 초가집 지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심의 심장은 둥둥 울리는 북소리처럼 설렘으로 요동치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변함없이 피어오르고 백발이 성성한 노스승 허나리가 툇마루에 앉아 정성스럽게 약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거두어 주셨던 그 따뜻한 모습. 그대로 스승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듯 청명한 기운이 가득 차 흐릅니다. 명심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보찜을 내려놓고 스승님 앞에 깊은 절을 올립니다. 스승님, 명심이 돌아왔사옵니다. 전하의 옥체를 보전하고 나라의 탁한 기운을 걷어낸 뒤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백성들의 곁으로 돌아왔나이다. 명심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듯 청아하게 마당을 울립니다. 허나리는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노스승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반짝이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심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줍니다. 오냐,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내 눈이 도성의 어둠을 밝히고 돌아왔으니 이제 이 산천도 너의 기운을 받아 더욱 푸르게 빛날 것이로다. 그날 이후 칠보산 깊은 골짜기에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고 죽어가는 생명도 눈빛 하나로 살려낸다는 신비로운 여인 명심.
그녀는 스승인 허나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산을 지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돈이 없어 의원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약을 지어주고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눈빛을 건넸지요. 그녀가 지나는 길에는 항상 은은한 약초 향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천사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을 때까지도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처음 그날처럼 맑고 영롱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성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지요. 사람의 마음이 곧 약이고 자비가 곧 의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맑은 거울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명심의 이 간곡한 당부는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 오늘 명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